자, 욥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라는 책은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과 그 인생을 빚어가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에 대한 이 질문들을 이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욥기라는 책은 가장 먼저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간략하게 주어진 뒤에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게 되죠. 참 지리한 이 논쟁의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3라운드에 걸친 논쟁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고 그리고 욥기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3라운드에 걸친 논쟁을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께 제가 드렸던 욥기의 그 교재를 보시면 그 인용 구절에 아마 제가 드렸을 거예요. 그 인용 구절을 보시면 제가 이 욥기의 구조라고 해서 표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욥의 재난과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장에서는 욥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3장에서는 드디어 이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특별히 이 3라운드라고 제가 표시를 한 것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돌아가면서 이 욥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엘리바스가 논쟁을 하고 그러면 욥이 반박을 하고 빌닷이 또 공격을 하면 욥이 또 반박을 하고 소발이 반박하면 또 다시 욥이 반박하는 이게 1라운드예요. 그렇게 해서 총 3번의 텀이 돌아가게 되고 32장에 가면 이제 엘리후가 등장해서 양쪽 다한테 이제 화를 내고 꾸짖고 나서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결론을 짓습니다. 이게 욥기의 커다란 주제죠. 자, 이 구조죠. 자, 다음으로 욥기의 주제를 좀 살펴볼게요. 욥기는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 질문에 답변하는 책이에요. 도대체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책인데 이 욥기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도대체 왜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 없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욥기가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욥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욥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에스겔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욥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어느 날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욥이 이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게 되고 가장 가까이 여겼던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아내 같은 사람들이 욥을 괴롭게 하고 또는 욥을 정죄하게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고통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가 됐을 때 욥이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욥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불 가운데서 다듬어진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의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 이 욥기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캠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오클라호마에 있는 그 캐빈 하나에다가 청년들을 이렇게 다 가둬놓고 거기에서 이제 밥 먹고 이제 묵상하고
욥기 성경 배우고 또 이제 토론하고 또 밥 먹고 욥기 배우고 또 묵상하고 토론하고 이래서 2박 3일을 막 그 새벽 1시, 2시까지 이렇게 말씀을 다 나눠서 1장부터 42장까지 이렇게 다 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배웠던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 고난의 시간을 그냥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서 시간을 감내하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심지어는 자기를 정죄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시간들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욥의 인식이 바뀌어가고 욥의 생각이 자라나고 하나님께 설득되어져서 결국에는 욥이 이 42장으로 가면 내가 그동안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이 모든 것이 선하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욥기이고 특별히 이 욥기를 한 시간에 다루는 게 참 아쉬운 그런 시간인데 어쨌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한 시간에 해야 되니까 욕심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자, 욥기 1장부터 3장을 보면 욥에 대한 4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먼저 전해주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욥이 얼마나 번영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욥이 얼마나 훌륭한 자였고 얼마나 부자였고 얼마나 큰 자였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1장 6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욥이 당했던 재난, 그런 욥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장 20절부터 22절에 욥의 충성됨과 신실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으로 넘어가면 욥이 맞이한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욥기 1장부터 이 3장까지는 이 욥에 대한 이 4가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욥이 3명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논쟁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욥기 1장 1절을 좀 볼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지하게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2절과 3절입니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자, 욥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10남매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남매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표현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재물도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가장 훌륭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이 가장 훌륭한 자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 단어는 가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가돌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그 용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가돌이라는 단어가 항상 사람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쓰일 때는 언제나 이 숫자의 개념이나 나라의 개념을 동반해서 성경에서 쓰이게 돼요. 이 같은 용례로 쓰인 것을 예로 하나 들어드리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가돌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용례적인 의미로 봤을 때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하는 말은 윤리적으로 그 사람이 뭐 대단하고 도덕적이고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동방 사람 중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사회가 가족 중심의 시족 사회였고 이 가족과 식솔이 많은 게 곧 군사력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욥은 이 동방 사람들 중에서 막대한 이 부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의 왕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계속 볼게요.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욥의 신앙이 어땠느냐?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혹시라도 아들들이 이 죄를 지었을까봐 언제나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는 일을 일상으로 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루 이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욥에 대한 소개를 하고 나서 6절로 가면 이야기의 장소와 배경이 갑자기 바뀌어요. 이 욥기의 저자가 갑자기 하늘의 천상회의 장면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6절을 볼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하나님이 사탄한테 네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그러면 사탄은 뭘 하고 돌아다녔을까요? 제가 이번 주 주일에 얘기했었죠. 요한계시록 12장의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밤낮 참소하는 일, 고소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참소하다 라는 말이 어큐저리라고 했습니다. 고소하다 라는 말이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 단어가 6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단어가 6번 사용될 때 이 단어는 전부 다 예외 없이 바울을 고발하려고 증거를 찾을 때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일상 업무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고발되어진 죄를 가지고 하나님 공의대로 심판하십시오. 이렇게 참소하고 고소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 사탄이 온 목적을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였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무 큰 칭찬을 해주시죠. 내 종 욥의 믿음을 봐라. 나의 창조한 나의 종을 보아라.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보기 좋으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욥을 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더니 이 사단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죠. 9절부터 11절을 볼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이라이트 치십시오. 물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그 인용 구절에는 제가 하이라이트를 보통 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제가 놓치거나 여러분 성경에 표시 안 됐으면 하이라이트를 치셔야 돼요. 까닭 없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자, 지금 여기에서 까닭 없이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잠시 후에 이 부분은 집중해서 다룰게요. 자, 지금 읽었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욥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가 복 중에서 행복하게 사니까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들을 다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소유물에 대한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때부터 욥의 인생에 잊지 못할 고난이 닥치게 돼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갑자기 하이라이트를 하세요.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욥의 이 맏아들의 집에 있었던 종들이 갑자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되는 말은 갑자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까닭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갑자기나 까닭없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욥기 전체를 읽어 나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4장부터 진행되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은요, 기본적으로 그들의 신학과 철학의 베이스가 어디에 놓여 있냐면 인과 응보, 신상 필벌,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 받는다. 이런 이 율법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이 까닭없이 갑자기 이 표현들은 욥이 고난받은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서두부터 못 받고 시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걸 직접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그가 죄를 지어서 닥친 게 아니다. 그걸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16절을 볼게요.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아직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요. 17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하이라이트 주세요. 또 나왔죠? 일부러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종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연속해서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자기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요. 갑자기 죽였다는 거예요. 18절과 19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왔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짐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번에도 아직 말이 다 안 끝났는데 한 사람이 연속해서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벌어졌다고요? 갑자기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은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슬퍼요. 근데 원통해요. 하지만 모든 게 다 하나님 소유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욥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장 1절을 보십시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아까와 같은 천상 회의 장면이 또다시 등장을 했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번에도 사탄은 이 참소할 것들을 찾아서 땅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3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또 나왔어요. 하이라이트 주세요.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어도 오히려 그가 자기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이제 보이시죠?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사단이 하나님을 까닭 없이 충동했다. 아까 1장 9절에서도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단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무언가 까닭이 있어서 그래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네가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과 욥의 친구들이 4장 이후부터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묶여있는 이 사상의 베이스가 어디라고요? 권선징악이라고 했어요. 인과응보라 그랬어요. 신상필벌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고, 욥아 네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지, 너는 사람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거야. 네 기준이 하나님하고 달라서 그렇지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렇게 점점 깊게 논쟁이 가지만 결국은 원리는 하나예요. 인과응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욥기 처음 부분에 직접 뭐라고 밝히셨냐면,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그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변증을 해주시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권선징악의 원리로는 욥의 고난을 애초부터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제로 한 거예요. 욥기의 초반에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얘기했다는 것을 놓치면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자, 계속해서 2장 4절과 5절을 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단이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고 다니면서 하나님 사람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물어뜯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정죄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게 만들려고 온 땅을 두루다니며 이를 갈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소유물이야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또 주실 거라 기대하면서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이 몸을 직접 치십시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욥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사단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욥을 시험하러 떠납니다. 다만 조건이 붙었죠.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7절과 8절에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앗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사단이 욥을 쳤는데 온몸에 피부병이 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 그게 이 얼마나 간지럽고 고통스러운지 이 손으로 긁는 게 이 어림도 없어서 이 그릇 조각을 가지고서 몸을 막 벅벅 긁어댔다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피투성이가 됐겠죠. 그래서 2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이 병이 얼마나 심하게 났는지 욥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는데도 눈물이 날 정도로 처참한 그 고난 중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남편을 보고 욥의 아내가 다가와서 아주 가슴 아픈 말을 던져요. 2장 9절을 보세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욥의 아내가 했다고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가 죽은 마당에 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는 남은 거는 몸뚱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병들어서 비참한 구석에 있는데 유일하게 자기 편이 돼줘야 되고 자기의 위로자가 되어줘야 되는 곁에 있어줄 거라 생각했던 사랑하는 아내가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욥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욥을 보세요.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고요. 노후에 나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피땀 흘려서 읽었던 그런 모든 재산들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욥의 곁에 그러면 누구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사랑하는 아내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지금 욥한테 와서 뭐라고 했냐고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온전히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지금 욥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의 내용들을 여러분 큰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은요 지금 사단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욥을 고난에 빠뜨릴 친구들이 지금 이 2장 끝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하지요. 말도 안 되는 고난들이 한 번에 닥친 거예요. 동방에서 가장 행복하고 위대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욥은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왜 욥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욥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종류가 다르고 정도가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하나님 왜 당신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 혼자 두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중에선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욥기라는 것이죠. 왜 욥이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느냐 이거예요. 2장 5절을 보십시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자,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사단이 한 말이죠. 마귀가 한 말이에요. 욥이 고난받았던 첫 번째 원인은요. 사단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게 하려고 욥을 물어뜯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2장 9절을 그럼 다시 보세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고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욥의 아내는 욥에게 그냥 죽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그럼 그냥 죽어라. 그냥 자살해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죽으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죽으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묘한 이 마귀가 원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마귀가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이 욥에게 고난을 주어서 마귀가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자랑인 성도들을 끌어내리고 깎아내리는데 그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려는 거냐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떠나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라.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거라는 것이죠.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마귀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만들기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삶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때로는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겉에 드러난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겉에 드러난 것만 보시면 안 돼요. 물론 그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충동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것들이 내가 사단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이 욥의 아내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귀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그것이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목사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일 수도 있겠지요. 내가 가장 믿고 있는 가족일 수도 있겠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욥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고 이 상황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려는 거예요. 마귀의 관심은 딱 하나거든요. 여러분을 어떻게든 하나님 품 안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두 가지를 다 해요. 여러분을 하나님 곁에서 떨어뜨려 놓을 수만 있으면요, 마귀는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의 모든 복들을 다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이 모든 사람들과 행복하게, 해피하게, 풍족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살도록, 또는 동시에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 품에서 떨어뜨려 놓도록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인 전투라는 것은 이것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운 게 아니에요. 마귀의 계계에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투는 이거라고요.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성도의 삶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이런 삶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장 이후를 보면 욥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잖아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욥이 그랬으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욥이 1장에서 그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아마 저라면 1장에서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욥도, 욥과 같이 대단한 사람도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가 3장에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3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욥기는 42장이 있어요. 이 얘기는 욥의 그 지리한 싸움, 42장까지 가는 그 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가르치시고 욥을 설득하시고 욥을 다듬으셔서 결국에는 욥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을 삶으로, 인생으로 살아낸 것이 욥기예요. 그런데 욥은 그것을 알고 찬양을 해요. 왜요? 욥은 경험했으니까. 욥은 살아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직 와닿지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왜요? 우리는 귀로만 들었으니까.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때로 하나님 당신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역경을 허락하시고 또 환난을 허락하시고 인내를 허락하셔서 결국에는 욥과 같이 정금같이 빛나는 그 영화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싸움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자, 그래서 3장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지만 이 4장 이후를 보면 이제 욥의 친구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게 된다 그랬죠. 이 4장부터 31장까지
3라운드에 걸쳐서 아주 치열하고 아주 잔인한 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제 논쟁하려다가 지쳐요. 지치고 옆에서 32장으로 가면 이제까지 그 욥의 논쟁을 들었던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을 이제 너희 둘 다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정리를 하고 논박을 합니다. 자, 32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32장 1절에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자, 결국에는 욥이 의인인 줄 알았는데 성경이 지금 욥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선 욥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욥이 대화하는 가운데 물론 이제 정죄하는 것들을 자꾸 받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욥의 마음속에 그런 율법주의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매일 번제를 했는데, 내가 매일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매일 교회를 다니고 매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돌봤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나는 의로운 자인데, 이런 생각이 욥의 이 생각 저변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부터 31장까지의 그 논쟁을 통해서 욥이 본인 마음속에 있었던 그 깊은 곳에 있었던 죄악들이 자기도 얘기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새에 스멀스멀 올라와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드러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32장부터 37장까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2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 못하였어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 엘리후라는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근데 이 화가 얼마나 났는지 이 짧은 구절에 4번이나 화가 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노를 바라니, 노를 바라니, 노를 바라니, 노를 바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첫 번째로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얘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욥도 얘기하고 논쟁하는 가운데 자기 생각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 안에 있었던 깊은 곳에 있었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욥의 세 친구들은 또 마땅하게 욥에게 그런 답변들 못 주면서 그냥 정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4장부터 31장까지에 기록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는 이 엘리후가 자기가 가장 어린 사람이니까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두의 말이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이제 내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끼어든 거죠. 32장 6절부터 7절 볼게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른 자가 지혜를 가르칠 거라 하였으나, 자, 나는 어리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고 어른들 얘기하는 걸 들으려고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죠. 8절부터 10절에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이 앞에서 우리 욥기를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되게 유치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나이 몇이야 이거예요. 이게 있어요. 젊은 놈이 뭘 한다고 떠들어. 겸손하게 어른이 말하면 네 하고 들어야지. 이게 엘리바스의 논쟁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엘리바스가 나이를 앞세우고 경험을 앞세워서 욥을 무릎 꿇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엘리후도 연륜이 많은 어른의 이야기를 듣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냥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존중하고 어른들한테 배울 게 너무나도 많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정답을 내는 게 아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깨달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자기가 얼마나 배웠고 경험하는가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 볼게요.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 이제 말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얘기죠. 33절에 욥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1절에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33장 5절입니다.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뒤엔수래라.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겠으니까 부당한 것이 있거나 혹시 억울한 게 있으면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33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동안 욥이 주장했던 것을 요약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실로 나에 듣는데 말했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욥아 네가 말하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엘리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이 지금까지 계속하는 말이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괜히 건든다 이 얘기죠. 그래서 12절과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실치 아니하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증하면 어찌미냐. 엘리후가 판결하기를 욥이 이 말에 있어서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이 부를 때에 욥이 바라는 방법대로 욥이 원하는 시간에 응답할 이유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어찌 불의하다 하겠느냐. 네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라고 논쟁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자, 욥은 지금까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날 일부러 때리시고 침묵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재차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이고 사람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만 내가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15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은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시기 위함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꿈으로도 때로는 환상으로도 때로는 경고를 주셔서도 두렵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으로도 말씀하시고 자연현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때때로는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냐? 그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가게 하고 그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욥의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욥을 건들고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는 까닭 없이 욥을 충동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까닭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마귀하고 장난치고 논쟁하고 내기하고 이렇게 해서 욥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랑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욥을 정금같이 다듬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후가 극단적인 비유를 하나 해줘요. 19절부터 22절 보세요.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지금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되는 순간이 와도 그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에 그럴 때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이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서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하나님이 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괜히 그러시는 건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결국에는 그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3장에서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정탐 갔다가 불평하는 바람에 그들이 광야로 갔어요. 하나님 광야로 보내셨죠. 그런데 신명기 8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로 이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해요. 내가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는 너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고 만나를 먹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해서 결국에는 너에게 복을 주려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로 보내실까? 왜 이 코로나 사태를 벌이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기 뺀 뒤로 가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38장, 39장, 40장, 41장에서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같이 내 앞에 허리를 묶고 서서 대답할지니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욥이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을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막 던지기 시작해요. 네가 천지가 창조될 때 네가 봤느냐? 악어가 어떻게 될 때 네가 아느냐? 바다가 갈라질 때 네가 어떤 건지 아느냐? 네가 이거 아느냐? 네가 저걸 아느냐? 하나님이 욥이 대답할 수도 없고 욥이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너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모른다고 해서 내게 이유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거 있죠.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이제 뭐가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밤에 8시예요. 그런데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먹는 거예요. 저희 집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에는 할로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로윈에 가면 아이들이 교회를 가든 어디 가든 초콜릿을 이만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는 그걸 보면서 조금만 나눠 먹어라, 니네 큰일 난다 그러고, 저는 이제 먹어봐야 이제 자기들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안다, 이거 경험해봐야 안다, 그래서 먹을 만큼 먹어봐라 그래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밤에 어떻겠어요?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희 딸이 와서 6시 이후로는 아빠 난 초콜릿 안 먹을래, 잠 안 자서 너무 힘들었어 그래요. 이게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걸 몰라요.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지, 엄마가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건지, 누나는 왜 안 먹는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또 먹고요, 또 못 자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이 엄마 나 이거 사줘, 엄마 나 이거 먹을래, 엄마 나 이거 갈 거야, 나 학교 안 갈 거야, 뭐 할 거야.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안 들어주면 서운하고요, 엄마 아빠 날 사랑하지 않고, 엄마 아빠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엄마 왜 나한테 매를 대지, 엄마 나 왜 체벌을 하지, 나한테 왜 자꾸 맹멸을 하는 거야, 나를 왜 혼내는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1살, 2살, 3살 먹어가고 부모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되면서 이해를 하게 되죠. 내가 생각했을 때 그때 그게 없으면 나는 큰일 났겠구나. 엄마 아빠가 나에게 선을 그어주셨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제서야 알아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다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저도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했느냐?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그만큼만 이해를 하는 거지, 저보다 크신 부모님의 생각을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너에게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를 복주겠다 약속한 하나님이고 너의 모든 삶에 너보다 더 관심 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까닭없이 이걸 주었겠느냐? 너는 나를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욥이 대답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 앞에 욥이 섰을 때 그제서야 내가 그 거룩하시고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냈군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만큼 크다는 걸 내가 모르고 내가 이 짧은 것만 보는 이 인간이 감히 입을 함부로 냈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37장 5절을 볼게요. 36장 26절을 봅니다. 36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한 말을 한 거예요. 37장 5절에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코로나 자체는 그냥 재앙 이상으로 재앙 외에는 다른 걸로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컨트롤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후가 한 말이고요. 뒤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저는 욥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엘리후의 말이 얼마나 아프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욥기를 다 읽어오신 분은요,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잔인하다, 너무한다 생각이 들으셨어야 돼요. 편을 들어달라는 건 아니에요. 엘리후고 보고 욥의 편을 들어달라는 건 아닌데 지금 욥은요, 아내가 나타나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서 해버렸죠. 자녀들 다 떠났지요. 4장부터 31장까지 욥의 친구들 3명한테 둘러싸여가지고 혼자서 고군분투했잖아요. 욥을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였잖아요. 그러면 엘리후가 등장했으면 아무리 봐도 욥보다 친구들이 훨씬 나쁜데 친구들을 더 혼내고 욥의 편을 좀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욥기를 보면요, 오히려 잔인하게 욥을 짓밟았던 친구들에게는 별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 하나님이 38장에서 나타나셔서 욥을 막 꾸짖으시는데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는 별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잘잘못을 굳이 따지자면 친구들이 더 못됐잖아요. 가족들 다 잃고 만신창이가 된 욥을 짓밟은 친구들이 훨씬 더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지 않았으면, 욥을 코너로 안 몰았으면 욥이 하나님이 불의하다느니 뭐라느니 하면서 친구들과 논쟁 붙다가 흥분해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욥의 아내나 친구들이 자꾸 충동질하고 자꾸 이 친구들이 욥을 몰아치니까 욥도 구석에 몰리면서 이 정신없는 말을 한 거죠.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왜 욥에게만 이렇게 심하게 하시냐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럴까? 왜 나만 이래야 될까? 아니, 나도 목사고 저 사람도 목사인데 왜 나에게만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아니, 나나 저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나도 인정받고 나도 정당히 대우받고 나도 억울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참아야 됩니까? 왜 나만 코너에 몰려야 합니까? 왜 나만 고통당해야 됩니까? 욥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시험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시험은 사단이 욥을 충동질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욥을 충동질해서 얻으려고 했던 최종 목표가 뭐였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게 하는 거였어요. 그걸 위해서 자녀들도 죽인 거고, 그걸 위해서 재산도 가져간 거고, 그걸 위해서 아내까지 이용해서 욥을 상처 주고, 4장부터 31장까지 욥의 친구들을 이용해서 욥을 정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은 것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평생 가라고요. 표면적으로는 욥의 친구들이 격동시킨 것이죠. 하지만 그 뒤편에는, 배후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려는 이 사단의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요. 죄성을 가진 우리의 친구들과 사람들을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한테 실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해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떨어뜨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얼마든지 믿는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사탄은 얼마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하고, 목사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직분자들을 이용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전략이에요. 그래야 더 충격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울부짖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자기 멋대로 다 살아도, 법 따위 무시하고 살아도, 하나님 신자같이 안 살고 온갖 세속적인 방법 다 동원하면 살아도 떵떵거리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꼬이냐고 원망을 하죠. 왜 욥의 친구들한테 뭐라 안 하십니까? 욥에게만 뭐라 하십니까? 왜 나한테만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요. 어떻게 나에게만 이럴 수 있어요? 원망하죠. 왜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만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그 구원의 나라로 데려가는 데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나. 우리예요. 하나님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누구한테만 얘기하세요? 욥한테만 얘기하세요. 욥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욥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니까. 여러분, 밖에서 내 자녀랑 다른 집 자녀랑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둘 다 혼냅니까? 아니면 내 자식만 혼냅니까? 내 자식만 혼내요. 말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식으로 혼내요. 왜요? 제 자식이니까요. 방금 전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아프게 하시고 환난을 맞이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요. 내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데 있어요.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는 데 있어요. 그 구원을 완료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 또한 쉬게 내버려 두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에게만 그 일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2장을 잘 보세요. 42장에 등장해서 하나님이 욥과 욥의 친구들 딱 앞에 두고서 뭐라 하는지 보세요. 너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잘 들어. 니네 다 잘 들어.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 니네 기도 받지 않아.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 니네 회개 안 받아. 하나님이 그렇게 딱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 앞에서 누구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욥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1,00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한마디 한마디인데 그 말로 끝난 거예요. 얘 내 자식이야. 건들지 마. 얘가 너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나 니네 기도 받지 않아. 하나님이
42장에서야 갚아줘요. 1장부터 42장이 참 인생 긴데 한 20장쯤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42장쯤 가요.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쯤 하나님이 등장해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욥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께 들었사옵다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면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여 주를 예배합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욥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사랑하는 아내도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이 그게 진리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인이 태중에 있는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들은 너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들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있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금강석과 같은 철필로 여기다가 새기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전에, 요즘엔 그런 일이 별 적죠. 핸드폰이 있으니까. 예전에요, 어른들 그 메모하실 때, 모나미 볼펜 들고 다니고 메모하실 때, 어디다가 메모하셨습니까? 손에다 했어요. 손바닥에다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누구 전화번호 쓰면 여기다가 적었어요. 그러고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보고 외우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곳에 첫 번째 그 장소에다 내가 이름을 적었어. 나 너 잊어버리지 않아. 너의 기도가 나에게서 잊혀진 바 되지 않았어. 너의 사정이 내게서 숨겨지지 않았어. 나 너 지켜보고 있고 나 너 돌보고 있고 내가 반드시 너를 선으로 이끌 거야. 하나님이 그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어려운 일들, 나에게 인생이 꼬이는 것만 했던 이전에 많은 상처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끝에 하나님이 맺으시는 결말을 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찬양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들은 그런 거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고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결국에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소원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을 볼게요. 저는 이거요 1000번도 넘게 읽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감격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부모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수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수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수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당신의 자녀들을 혼자 두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므로 버티십시오. 견디셔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마침표를 볼 때까지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신뢰 가운데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은 바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니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버티고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 가운데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으로 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